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4월은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레미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은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 부르짖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앞에 파란색 글씨, 조그만 글씨 있죠.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짐작해 가십니까? 다윗은 지금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대적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반석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 부르짖는다고 할 때 이 부르짖는다의 원어를 보니까 원어가 카라입니다. 카라는 우와 주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절한 목소리로, 우리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속이 탈 때 주여 주여, 그죠?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조용한 목소리로 내 모든 감정이 사무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삶이 세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 모든 시간은 모래바닥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반석 위에 세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소서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해결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저 정말 급합니다. 주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고난과 싸우면서 불평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죠. 때로는 고통에 억눌려서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일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의 전통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면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손을 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손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거 있습니다. 꼼짝 마! 손 들어! 손 들어! 꼼짝 마! 이렇게 하죠. 왜 손을 들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손을 들라는 것은 자신이 나는 무기력합니다. 난 무기 없어요. 저 항복합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반항할 의지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들고 뭐합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르짖는다가 1절과 2절에 똑같이 쓰였지만 사실 원어는 다릅니다. 1절에서 뭐라고 써있죠? 칼합니다. 조용하게 애틋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이 2절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샤와라고 써있습니다. 샤와. 샤와는 정말 있는 힘껏 소리를 진다는 것이에요. 쥐야! 우리 통성 걸 때 쥐야 소리 지잖아요. 힘껏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쥐야 내 길을 줬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악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끌어내자는 걸 보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은 분명 악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이 악인이에요? 악인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이들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화평을 말하거든요. 평안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그들과 다르다고 항변하는 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지 않으십니다. 이단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어제도 신천지가 신문 놓고 갔더라고요, 저한테요.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들은 지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 아침 묵상하시는 그 본문 중에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 묵상 보낼 때 저도 개인적 묵상을 합니다. 아침 묵상 뒤에 말씀을 적고 레마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게 아침 묵상이죠. 근데 제가 묵상한 그 아침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마땅히 갚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라는 의미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속에 악독인 자들을 보시고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대고 기도한 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들의 손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건설하시 아니하시려다. 말은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행동이 악한 이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손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손을 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는 건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하려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애걸하게 기도하며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틋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승리와 구원의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로다. 할렐루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움을 얻는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힘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또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정말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다윗 한 명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6절까지 7절까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8절부터는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구원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윗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다윗의 선포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어떤 원수 대적에 대한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예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전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입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인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심지어 기도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달교 성도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받는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삶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다윗의 이 선포, 모든 백성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그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 믿는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만을 성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